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한 절씩 따라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제가 함께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그런 왕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은 미국의 남과 북이 나뉘어서 함께 전쟁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바로 이때 남북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서 노예 해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당시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을 주축을 하고 있던 북쪽 세력과 남쪽의 세력이 처음에 충돌할 때는 남쪽 세력이 훨씬 더 막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북쪽에 있는 링컨을 필두로 한 많은 미국인들은요, 좋은 대의가 있었습니다. 그 대의가 무엇이었냐면, 흑인들을 더 이상 노예로 부득이하게 착취하지 말고 그들을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며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이제 법으로 금지하자라는 아주 좋은 대의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쪽 미국과 남쪽 미국 모두 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주 세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쪽은 상당히 많은 대지주들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초창기 전쟁의 형국도 남쪽이 상당히 우세한 형국으로 전쟁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좋은 대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에서 열세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들도 부족했던 북쪽의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겨야 함이 마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좋은 대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기뻐하고 지지하고 있는 많은 세력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날은 링컨과 많은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장군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의 전에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한 장군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링컨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일세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즘의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하도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쉽게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이 얄팍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너무나도 확고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자극적이게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서 전대미문한 수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그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짜 옳은지 무엇이 우리를 속이는 정보인지를 분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어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체적인 설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렇게 줌인해서 보는 방식을 선택할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설교 피드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의 배경 지식이 많이 없어서 제가 다루고 있거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는 건지 성경 전체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 사건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제가 좀 들었어서 이러한 설명을 조금 충분히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혼자 성경을 읽어나가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애굽 땅에서 떠나 약속된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시기를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슬프게도 이 사사기의 내용은 갈수록 부패하는 지도층들과 갈수록 부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패해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열강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많은 위기 속에 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과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국가의 이 형태가 제대로 잡혀나가는 거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영토가 있었고 이 영토를 지키는 군사들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사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국가적인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지만, 또 주변의 국가들이 왕정을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배되고 체계적으로 통치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우리는 형태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 우리는 조금 질서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이 장로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이 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 2년의 세월이 흐른 초창기, 그리고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행한 첫 번째 공식적인 전쟁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치룰 때 상대편에 있었던 이 블레셋은요, 이 블레셋의 배경을 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텐데, 블레셋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군사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병거거든요. 이 병거가 3만이나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뒤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기구, 당시 농기구가 가장 먼저 사용됐던 이 물건이 뭐냐면 바로 철기입니다. 철기. 광석이 철기거든요. 당시 무기는 청동기로 사용했지만 철기는 농기구로 사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파거나 이 자갈을 치는 일을 할 때는 이 물은 청동으로는 쉽게 이렇게 고장이 나기 때문에 철기를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농기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고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고쳤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에서는 독자적으로 철기 문화, 철기 무기나 철기 이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고, 블레셋은 이 철기 문화가 융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대척하고 있는 군사력이 단순히 수적인 차이도 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청동은 굉장히 귀한 강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청동으로 된 무기들은 이제 리더급들만 사용했고, 거기 밑에 있는 이제 일반 병사들은 돌로 된 무기라든지 나무를 날카롭게 깎아서 사용하는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했겠죠. 그에 비해서 블레셋들은 철기를 바탕으로 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속에서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어떠한 해프닝을 겪고 있어요. 이 해프닝이 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프닝이 뭐냐면 지금 전쟁을 딱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언덕 너머 많이 몰려있는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냐면, 원래 전쟁을 치르려면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전술을 탁 짜서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영을 가다듬지도 못하고 숲과 들과 막 이렇게 바위 틈에 막 다 숨어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뒤에 가면 나타나는데 다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죠. 사기가 낮은 병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그냥 지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울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처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첫 왕인 사울을 세우면서 무슨 언약을 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희의 대표가 되는 왕이 나를 잘 따르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너희를 인도해 주겠는데, 너희 왕이 나를 떠나고 이렇게 되면 이 왕이 너희도 핍박할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서 네 나라가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를 사무엘이 이렇게 번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약속한 시간 내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번 사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백성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첫 전쟁을 치르는데 하필 전쟁으로 붙는 이 블레셋은 엄청나게 막강한 군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기 기술로도 막강했고 갖고 있는 전술적인 가치, 마병과 이제 이렇게 병거만 보더라도 아주 막강한 상황이었죠. 그것만 봐도 확 겁이 나고 이거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기조차 이렇게 바닥을 치기 때문에 이들이 들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어버려서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까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울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없는 철기를 지금 와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나마 지금 사울이 딱 승부수를 딱 던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백성들의 사기를 딱 올려서 우리가 한번 용맹하게 전투를 해보자라는 이러한 형국의 이 전쟁의 흐름에 반전을 한번 딱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건진 민족이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강한 적도 물리칠 수 있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확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번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번제가 한번 딱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딱 증진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한번 잘 감당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무엘이 미리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사울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손이 덜덜덜 떨릴까요? 그래서 이제 이 떨어진 사기가 떨어지다 못해서 백성들이 이제 이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시기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참을 만큼 참았고 정한 시기가 다 지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린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굉장히 혼을 내요. 진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울의 상황을 쭉 보면 사울이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적은 너무 강력하고 우리는 사기가 너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 전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사울이 기다리지 않은 것도 아니죠. 사울은 약속한 기한을 다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늦은 건 사무엘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서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여기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막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군대라든지 다른 외세의 도움이라든지 막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은혜를 먼저 간구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이를 선포해서 용기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기 증진시켜서 세상의 어떠한 탐욕이나 욕망을 건드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치르게 한다는 이 사울의 선택이 나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좋아 보이는 선택이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아주 냉정한 평가가 내려져요.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 네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영어로는 foolish라고 합니다. NIV랑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걸 foolish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어리석다. 너 바보같이 선택한 일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지적이고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나쁜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사울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되게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이 박한 평가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볼 때 좀 그랬거든요. 사울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한 것도 사실은 되게 신앙적이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더 심오하고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전쟁의 시점을 한번 볼까요? 이 전쟁의 시점은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권을 얻은 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이에요. 쉽게 말하면 첫 단추를 꿰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이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관점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들고 있는 많은 변명들, 많은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이 변명들을 하면서 계속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 뭐로 나오냐면 내가 보았으므로 라는 표현이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았으므로 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지금 사울의 관점이 인간적인 관점, 즉 다른 말로 했을 때 현실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후에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펼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역으로 보면 뭘까요? 이 말이 역으로 보면 지금 사울은 자기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너무 막강한 블레셋 군대, 압도적인 군사적 기술,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 흩어져 버리고 있고 진열이 다 깨트려져 버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기한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무엘,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아주 인간적인 선택을 했지만 역으로 말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에 놓으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정해진 기한은 사무엘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7일입니다. 이건 앞에 보면 10장 8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맥락을 보면요, 딱 기한이 끝나자마자 사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 마치 기한이 딱 치르자마자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사울이 이 번제를 딱 마치자마자,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요. 가볍게 생각하면 딱 이런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었을 테인데. 이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이제 성경학자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함정과도 같다.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딱 드리고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했다는 이 말은 마치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절묘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함정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정일까요? 바로 사울의 중심입니다. 사울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사울은 마치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번제부터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정해진 기한을 열심히 지켰던 것이었겠죠. 그러나 사실상 이 기한이 딱 차자마자 부랴부랴 번제를 딱 드리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신뢰한다는 그 생각보다는 종교적인 규례나 행위로 내가 행여나 이거 하지 않으면 괜히 부정타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러한 종교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이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 사울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과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한 것이지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사울이 하고 있는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 지적으로도 그리고 너의 도덕적으로도 한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해서 뭘 하고 무언가를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무슨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안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나 내 마음속에 뭐 알지는 못하겠는데 있는 살짝의 마음의 거리낌 때문에 최소한으로서 그냥 눈요기로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아니면 내가 벌 받을까 봐 아니면 혹시나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나쁘게 평가할까 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사람과 현실적인 것들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의 원어인 웨아타 맘라크레타 로 타쿰을 직역하면 지금은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왕으로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변 사람들 보기 아주 훌륭한 왕의 제목이었어요. 누구나 하나 봐도 저 사람은 참 왕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문제를 명민하게 보죠. 저기 전술이 이 정도 되고 우리 전술이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정말 전쟁을 집중해서 잘 치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겠다라는 현실적인 감각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동향도 잘 살펴보면서 이 전쟁에서 아주 기로에 놓이는 게 사기인데 이 사기가 무너진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을 텐데라는 이 명민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는 그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확립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신 것,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큰 계획 안에 포함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왕정을 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왕의 제도는 세상의 왕의 제도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제도는 달라야 했어요. 일반 세상의 왕은 권력의 정점으로서 아주 자유로운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 행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민하게 들어서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치고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깃발 들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고 먼저 달려나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정을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했던 그 마음은 상당히 그릇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의 통치권과 안정장치로서의 이 왕권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아, 이거 있으면 되게 나라가 튼튼해 보인다. 이거 있으면 우리가 이게 없어서 좀 나라가 불안한 게 아닌가. 사사기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으므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왕정이 있으면 뭔가 더 해볼만 할 것 같다라는 마음에서 왕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신정국가를 이 제도를 물리치고 특별한 리더가 있는 왕정국가를 요구한 것이죠. 우리도 간혹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대신에 세상에 안정돼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방법부터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후에는 다윗으로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다윗과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본문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세울 때 9장 20절에 보면 그 왕감,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감을 이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사울을 세울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사울을 뽑아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사모하는 대상으로서 사울을 뽑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자인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2, 3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의 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상황과 한계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식은요, 사실상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보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보는지의 차이예요. 현실적인 상황과 한계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일하는 대상이 결국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수많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많고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론 민첩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행동해야겠죠.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속한 어떠한 단체의 리더라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사실은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대안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면요. 그가 선택하는 선택이 이러한 현실적으로 아주 분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주 말도 안 되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도 정적만 제거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모든 것에 반전을 이루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리석게도 계속 미루고 어리석게도 계속 양보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다윗이 바보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용사이자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가 머리를 제거하고 나면, 적장을 제거하고 나면 모든 것들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알면서도 왜 다윗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다윗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선택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실리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자주 잃어버려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정작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지금 나의 선택을 지켜보신다는 것, 지금 내 상황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정작 선택의 그 순간에는 자주 잊어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많이 발견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아주 잘 캐치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더라도 그럴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고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너무 가볍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상황에서 뭔가를 해석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를 하거나 할 때도 너무 가볍게, 너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편안해 보이고 손에 잡히고 간단해 보이고 명확해 보이는 해결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설교조차도, 좋은 메시지조차도 눈에 보이고 편리한 해결책 아니면 손에 잡히고 실질적이고 간단하게 주어지는 실천거리를 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게 주어져야만 진짜 남는 것이 있고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그리고 뭔가 명확하게 제대로 된 유익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손에 딱 잡히는 명료한 것.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뭐 하면 돼? 이렇게 가볍게 탁탁탁 생각하고 가볍게 탁탁탁 적용하는 것들이 어쩌면 오늘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궁극적인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일어나고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누구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수많은 소요에서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마음이 달싹달싹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더 깊게 고민하고 숙고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시끄러운 소요 속에서 떠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모든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쉽게 판단하고 그래서 나가 뭐 해야 되는데 묻기보다 더 고민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물으며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짜 신자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가면요, 사람이 기뻐하는 자였던 사울은요, 결국 사람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은 결국 사람도 따르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개인적인 교제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좋고 말씀해도 좋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귀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서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으면서 그 뜻을 쫓을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포커스는 어떠한 일에 어떠한 답을 찾아가는 실용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의 포커스는 어떠한 일에 어떠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하나 일처리하는 그러한 포커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포커스는 어떠한 일에 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한평생을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실용적 관점이 아닌 자아실현적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숙고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떠들고 쉽게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쉽게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더 깊게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습관에서 비롯돼요. 내 삶의 상황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왜 허락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내 뜻을 이끌어가려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요와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시끄러운 것 속에서 고요한 곳으로 찾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의 그 문제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표현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숙고하고 사투하는
정말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삶 속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한 주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지내요.